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참 가당치도 않은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모자랄 수가 없습니다. 3년 내내 100점 100패인데 그 속을 아는 분을 어떻게 이긴다고 매번 이렇게 와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입니까? 자, 이참에도 뭐라고 시험했냐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얼마나 참 이 뜻밖의 모자람이 큰지 알 수 있어요. 12장에 나오거든요. 12장에도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을 대지하는데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도 뭐라냐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근데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냐 막 이렇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됐으면 소문이 날 듯도 한데 또 와가지고 표적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은요, 간단히 말하면 메시아 증거 내지는 선지자 증거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고 선지자인 증거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 보여준 게 얼마입니까? 지금 이쯤 되면 이게 16장이죠. 그러면 좀 있으면 몇 장이죠? 우리 잘 아는 17장 변화사이죠. 예수님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가고 있는 중입니다. 3년 다 지난 겁니다. 3년 내내 보여준 표적이 몇 가지입니까 도대체? 이거는 좀 이따 제자들 책마다도 그대로 쓰입니다. 표적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죽은 자도 벌써 3번 살렸어요. 자, 그런데도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 예수님의 첫 설교를 들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그러더라. 근데 천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우리 번역 너무 현대식으로 해놨죠.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시대의 표적 살려놓은 거 보면 참 희한합니다. 이게 천기를 날씨라고 이렇게 격을 확 떨어뜨려 번역을 했는데 시대의 표적은 살려놓은 거 보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상식과 경험의 근거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일기예보 보고 살지만 옛날에는 하늘을 보고 살았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상식과 관찰 경험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시대의 표적까지도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표적 행할 때 갑자기 막 그때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요술을 부려가지고 환경을 아주 천상의 세계를 바꾼 다음에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니죠. 졸졸 흐르는 강물은 졸졸 시냇 물가에서, 그리고 산 땀 뻘뻘이 올라서 거기서 들판에 사람들 배고프다고 막 배를 쥐고 있는 그 장소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상적인 언어로 기적을 행할 때도 특별한 춤을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떡 뜯어줬을 뿐입니다. 이런 데서 그렇게 봤으면 매우 일상적인 경험에서 시대의 표적도 다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용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의를 요합니다. 시대의 표적. 갑자기 주님이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시대의 표적이라고 말을 바꿨는데 이 못된 인간들이 우리가 구한 거는 시대의 표적이 아니고 이렇게 말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예수님 말씀 받습니다. 따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동문서답한 게 아니고 이게 메시아 표적을 구했는데 시대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의 말을 바꾸 말해도 그들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 말은 곧 메시아의 시대라는 표적을 예수님이 충분히 보여줬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하지 않고 간단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만 콕콕 짚고 와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대라는 말을 썼어요. 표적 한 가지를 구했는데 예수님이 시대였으니 시대는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러면은 단편적인 표적보다 더 단절없이 이어지는 보다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 계시로서의 표적이 이미 주어졌고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메시아라는 증거 딱 하나를 지금 하늘로서 뭐 불이 나로 떨어지면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이것보다도 확실한 일상적인 너희의 지금 3년 동안의 삶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3년 내내 볼 수 있는 정말 차고도 넘치는 표적 이미 다 줬다는 겁니다. 뭘 알려주는? 메시아의 시대, 예, 구속주가에 왔다는 걸 알리는 표적을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죠. 4절 이하에 합당하죠. 그렇게 많이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들, 모든 약속과 증거물을 다 주고받고서도 다른 남자나 여자를 떠나는 음란한 자들, 뭐 이 정도면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을 사이에 두고 말이죠, 악하여 받지 않냐고 받아놓고도 버려버리는 그런 모든 구약의 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 바로 그들의 후회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 어디 가셔야 되죠? 예루살렘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고 싶었어요. 이놈들이 어지간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지, 그죠? 그래서 코멘트를 한마디 하시려고. 뭐라고 했냐면, 삼가라, 삼가야 한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참에 참 예수님도 이 타이밍을 잘 잡으신 거예요. 그때쯤 제자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떡을 하나 갖고 왔다는, 하나. 야, 떡이 하나밖에 없다. 좀 있으면 밥 먹어야 된다. 이제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저녁쯤 돼 있단 말이죠. 배 타고 가는 길에 시간 높고 하니까 배에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이제 고민이 됐겠죠. 쑥떡쑥떡 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찰나에 딱 잡아갖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를 못하고 아까 하던 근심 있죠. 이걸 그대로 야 봐봐, 우리 예수님 알아버렸잖아. 떡 하나밖에 안 가져왔다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룩 이야기는 하늘과 땅의 문제인데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떡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게 가슴이 뜨끔했던지 이제 이것 때문에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8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 9절에 5병이하고 7병이여 기적을 바로 이어서 듣기에 참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야, 떡이 없어도 내가 그때 이 조그만 것을 얼마나 많이 먹고 남겼냐. 여기 또 뭐 바구니하고 저기 광주리? 이게 왜 다른데 이게 원했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달라요. 크기도 좀 다른 그런 건데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몇 바켓을 거두었느냐, 몇 양동이에 거두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놈들아, 떡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게 뭔 걱정이냐.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너에게 먹을 정도로 충분하게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이 부분이 자세히 기록인데 예수님의 책망이 독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옛날 다른 번역으로는 아직도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거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 한마디 때문에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책망했단 말을 종합 세트로 지금 여기서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봐보세요. 처음에 믿음이 없다. 이거는 광야 세대 이야기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한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전체 역사 내내 그랬고, 마음이 둔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만, 이거는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종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상태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지 못한다. 신명기 말씀이 내내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이 한마디는요, 순수하게, 우리 보기에는 그냥 순수하잖아요. 떡이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우리 떡이 없는데, 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걱정에 사로잡힌 경우도 있지요. 보세요.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제자들은요, 떡의 개수 때문에 걱정했다고요. 그죠? 떡이 하나든 100개든 간에 오염이 없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떡이 몇 개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예요? 육신의 안목인 거예요. 육신의 안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은 안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줘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표적달로 한 것처럼 아무리 질병이 오고 오병이 오고 죽은 자를 벌떡벌떡 살려줘도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떡 하나 때문에 떡떡떡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제자들의 현재 모습은 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똑같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지적하는 그 깊은 영적인 통찰로 인하여 주께서 교훈을 주고 싶은데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감지를 못 하잖아요. 영적 센서가 이걸 감지를 못 한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아주 지독하게 했어요. 진짜 무섭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있었고 그들의 악하고 음란함을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 누룩이 어느 정도냐? 너무나 많이 퍼져서 한 조각의 떡도 뜯어먹을 수 없을 정도로 누룩 덩어리가 돼버린 그런 놈들하고 예수님이 논쟁을 했고, 그런 인간들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주제 자체를 엉뚱하게 곡해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던데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히 논의의 이 고민의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이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괴를 같이 하고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딴소리라고요. 처음부터 딴 걱정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제 자체가 합해지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면 잠시 후면요,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 안 큽니다. 뭐 365, 아니 한 달 굶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몇 시간 내지 몇십 분이면 딱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가게 문이 닫았으면 똑똑거리고 누구 집에 가서 좀 얻어먹더라도 이거 그렇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보세요.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에 비유의 요소가 많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삼가 주의하라. 어렵지 않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굉장히 쉽죠?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죠? 애들로 표현한 것도 없어요. 뭐 삼가 여우 새끼들과 고양이를 주의하라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매우 직설화법이에요.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누룩입니다. 누룩 한 가지만 풀면 됩니다. 그런데 누룩이 지금 있고 없고지 이게 양의 문제입니까? 빵도 아니고 누룩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못 알아먹을 수 있습니까? 단어 몇 개도 아니고 그것도 반복되는 말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실상 같은 말이고 삼가 주의하라 이거 한 말이고 딱 한 가지 누룩인데 이 누룩 하나를 오히려 모르면 주님 누룩이 무엇이며 이런 물어봐야 될 거를 빵이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뭐라 한다고? 여러분 세상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데 마음에 관심을 쏟고 있고 잡혀 있으면
이렇게 쉬운 한 문장이 한 문장, 그것도 매우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지목하여 이렇게 지시하는 말로만 이루어진 말씀조차도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둔하냐, 완악하냐,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냐, 기억하지 못하냐, 믿음이 적으냐,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이 긴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비유를 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책망이 과한 것이 아니고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 말씀에 역시 이런 뜻이 있죠. 같은 유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연거푸 이었어요. 책망할 때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연달아 책망했죠. 오병이어 7병이어는 두 가지 사건이지만 종류와 의미가 실상 같다는 겁니다. 이들의 한 가지 잘못에 대하여 이 두 가지 사건을 연달아 붙였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 두 사건이 실제로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는 좀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이들에게 하나의 잘못에 대한 교훈으로 두 가지 사건을 주셨으니 제자들은 한마디로 없어도 먹이시는 분이 있으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새나 땅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이게 매우 쉬운 해석 같죠? 너무 쉽게 해석한 것 같죠? 맞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도 하지 마라. 내가 하는 말에 마음을 쏟고 먹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제 해석과 설교가 틀렸는지.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 떡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누룩 문제지. 그래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잘 보면 누룩이 뭔지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죠? 설명을 해주는 거는 떡 문제가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줍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누룩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 문제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떡에 사로잡힌 눈만 바꾸면 누룩은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걸 떼내는 것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떡에 사로잡힌 눈이 바로 나에게 누룩입니다. 요거 떼내면 누룩이 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보면 단지 떡 이야기 아니라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셨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누룩은 뭔가를 설명을 전혀 안 해주고 그냥 반복합니다. 그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죠. 그런데 이놈들이 떡 이야기 했죠. 떡이 아니란 말이야 하고 한참 말씀한 다음에, 그리고 누룩이 뭐냐면 그걸 못 깨달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 안 해요. 다시 그냥 반복.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부정하셨을 뿐이고 아까 하신 말씀을 반복하셨을 뿐인데, 제자들이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인정하시자고.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 관심사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땡기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서 항상 그게 문제지, 우리 주님은 항상 분명하고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어렵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대로 자기만 부인했으면 됐던 문제였어요. 자기만 부인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들으면 매우 쉽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생각만 마음에서 제거하면 주의 말씀은 다른 설명이 없어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며칠 동안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었던 떡의 세계와 영의 세계, 즉 이 땅의 문제와 하늘나라의 이야기, 이거를 대립시키면서 제자들이 좀 가르쳐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떡의 세계에 있습니까? 이 좀 표현이 좀 정확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이때가 바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는 시간입니다. 떡의 세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에 있습니까? 이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영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야 되냐면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만날 때까지잖아요. 이게 교회 사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요, 제자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하냐면요, 주님이 승천 후입니다. 그죠? 교회는 이 역사 중에 언제 세웠냐면 주님 승천 후에 세워졌고, 언제까지 전속을 하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두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세상의 유일한 조직이, 단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승천 후부터 재림까지니까, 그래서 교회는 존재의 의미 자체가 종말론적이에요. 재림 소망을 이 설립 정신으로 갖고 있는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떡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하는 떡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숫자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하나가 골이 나니까 채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건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느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하나님 나라 세계를 살면 이 떡의 문제는 주님이 충분하게 넉넉하게 해줍니다. 광야에서요, 주님이 그래서 물으잖아요. 못 먹었냐? 못 신었냐? 못 입었냐? 그러죠? 수가 줄었냐? 아니라니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 평화라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시대에도 애를 하나 낳으면 여기에 준비를 더 해요. 많은 걸 더 해요.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애 낳을만 합니까? 광야에서 애 낳을 키울만 하냐고요. 요즘에 환경 조금만 좋으면 애기 안 낳는다고. 그죠? 조금 더 좋게 해달라 그러죠. 거기서는요, 인구가 팍팍 줄어야 돼,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인구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에 복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순전한 믿음.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한 5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누룩 없는 제자의 무리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회는 아주 누룩 없이 깨끗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니요, 많이 간 것도 아니에요. 한 세대, 우리가 사사기를 보듯이 한 세대 지나니까 교회들은 누룩이 여기저기 끼어서 때로는 발 디딜 틈도 얻지 못할 정도 지경이 된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보시면 압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참 이 좋지 않은 교회의 모범을 보여줬다. 전체적으로 항상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고치기 전까지 이 악한 모범을 보여줬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우리 한번 고린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적 교훈을 한 말씀 얻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같이 맑고 달같이 청명하고 순결하여 깃발을 두고 당당히 서서 신랑을 맡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겠냐면, 결론은 누룩 없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더하기 전에 악한 것도 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에게 세상을 가득하게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생기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시간 관계상 짧게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죄가 있었죠.
작은 어머니를 통갈하는 놈이 있었던 거예요. 네, 새엄마를. 그런데 그 집에 재산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경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거는 앞에 거는 맞아요. 아주 더러운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요즘 말로 하면 덮기로 했어요. 덮는데 말했던 명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한국 교회에서 덮을 때 쓰는 말들 잘 생각해 보세요. 덮기로 했어요.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 뒤에도 문제가 차고 넘치는데 정말로 주여, 우리 본문에 지금 매구를 따르면 누룩을 품기로 작정한 겁니다. 품어주기로 누룩을. 참 사랑이 넘치시지요. 제가 여기 좀 조롱조로 좀 설교문에는 참 사랑이 넘치신다 진짜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가 6절에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뭘 자랑을 해요? 5절까지 맥락이 뭔데요? 음행 이야기죠. 음행 이야기인데 자랑했답니다. 그 뭐예요? 자기들이 음행했다고 설마 자랑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 많다고 품어준다고 자랑했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죠? 참 사랑이 넘치시죠? 그래서 바울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이게 지금 자랑할 거냐? 이게 사랑이냐? 그 말. 정말 이 시대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본문의 설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음행의 꽃이 여기저기 피어서 음행의 젖먹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요 강도의 소굴이 되고요 발장난 짐승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7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교훈을 주는데 우리 번역은 뭔가 좀 어색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야, 그런 것 같죠. 원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그래서 누룩 없는 자이고 죄로 말미암아 누룩이 더해졌으니까 이거 갖다 버려라 이렇게 된 것 같죠. 근데 그러면은 약간 억지스럽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611년에 킹제임스 번역인데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버리라. 음행을 떼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을 향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지 말라. 너희가 품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 겸하여 수 없듯이 너희가 예수님의 희생을 이미 안다고 하면서 이 더러운 음행의 누룩을 갖고 있을 것이냐? 둘 중에 택하라고 말이에요. 떼버려라. 그래서 씻고 어떻게 해요? 다시 정결한 새 반죽, 새 부대로 되자 그 말이죠. 물론 지금 이것은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세 말씀같이 우리는 항상 거룩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주님 앞에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자를 따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진짜 교회로서 설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는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란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서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온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무교절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 외에 절기가 사도들의 이야기에 몇 번 나옵니다. 그 말은요 사도들이 절기를 기억했다는 뜻이라고 절기를 지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절기의 성취를 가져오셨지만 성취하신 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식은 구약의 절기 준수의 방식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가지만 제가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킵니다. 그죠? 일부러 음행하고 다니는 자들 없죠? 안 하죠. 그것은 구약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다윗,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구체적인 규례를 일상에 살면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때가 되면 절기도 지켰습니다. 이미 그 절기가 말하는 실체를 살고 있으면서도 절기를 지켰습니다. 믿고 있으면서. 여러분 거룩한 명령을 우리가 평시에 지키고 살되 주님께서는 구속의 완성의 날과 시를 정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여 기억할 이유가 있었고 그때의 상징적인 행위들은 평시에 우리가 사는 거룩한 삶의 의미와 본질을 그렇게 한번 지키면 그 절기를 지키면
그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잘 지키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때는 또 구별을 기념하는 거예요. 평시에 효자인데 어머니 아버지 생신되면 어떻게 할까요? 평시에 불효자인데 부모님 생신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뭔 뜻인지 겁나기 쉽죠? 예, 떡이 없음으로 염려하느냐. 무지하게 쉬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시 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고자 외치는 교회라면,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삶을 사는 교회라면 성경의 각 명령과 규례를 하나하나 지키며 우리가 살지만 어떻게 해요? 어느 한 날은 정해서 집안에 부정한 것을 제하여 청소하듯이 교회에 부정한 누룩을 제거하는 어떤 시간을 정하고 의식을 갖는 것은 절대로 해롭지 않냐고, 정결한 신부로 서는 우리의 신앙 제시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으며 오히려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맑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절기를 지켰던 것이고 이 절기를 지킨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이상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유월절 양의 피로 대속받은 자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자로 계속 남아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순전함과 진리의 떡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의 절기, 곧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다고 떡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수군거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전함과 진리, 진실이면 족합니다.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이것이면 족하다고, 무화과가 있으면 좋지만 무화과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듯이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누룩이 없음으로 족하다는 정신이 있어야 어렵고 힘든 때도 교회는 싸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곧 악하고 음란함을 조장하여 교회를 거짓 자랑으로 이끄는 교훈을 제거하여 버리십시오. 어떤 그럴싸한 말도 신부 정신을 약화시키고 세상 자랑에 휩쓸리게 하는 사람의 교훈은 모두 다 찾아내서 제거해야 합니다. 불에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은요 바리새인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주께서 화 있을진저 있죠. 거기에 화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악하고 악에 찬 누룩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읽어보면 그들의 이 더러운 누룩과 같은 교훈이 무엇인지, 악에 찬 누룩이 무엇인지 대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절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무교절이 무엇인가로부터, 무교절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전반적으로 들을 바를 다 들었습니다. 어렵게 전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어렵게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누룩 많은 세상에서 누룩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정말 티 없이 오염되지 않은 흰 세마포를 입고 신랑을 맞을 교회입니다. 오직 신실하고 순전하며 진리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무교절의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